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해 우리가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추억하거나 그리움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후회를 하거나 추억하거나 그리워하는 것, 이 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심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좋은 것만 기억하는 치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치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좋은 것만 기억하고 또 좋은 추억만 간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기억과 좋은 시간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젊었을 때 이런 노래가 있었죠.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비록 지금은 젊은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의 모래 위에 우리는 어떤 발자국을 남겨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세월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카이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시간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라고 말을 하죠.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을 말하냐면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또 1년 365일, 시계가 째깍째깍 조침, 분침, 시침으로 움직이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창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도박하고 중독에 빠져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그 시간들을 허망하게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 이 시간은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시간에 어떻게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미국의 시간관리 전문가 마이클 포티노 교수는 자신이 연구를 했습니다. 70년을 사람이 산다고 했을 때 수면 시간이 23년, 하루 8시간 수면을 한다고 했을 때 23년을 잠자는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서 7년의 시간을 보내고 6년은 줄 서서 기다리는 데 보내고 집안일 이것저것 하는데 4년을 보내고 물건을 찾는데 1년 8개월이나 걸리고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6개월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적용해 보아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포함되면서 아마도 거기에 빼앗기는 시간이 그 전보다도 몇 배나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그러므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백악관 차관보를 지낸 시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가 죽기 전에 낸 책에 보면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 책 내용에 한 짧은 고백이 나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서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욱더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 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에 감사합니다. 또 그 길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와 은혜가 묻어나는 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보고 걸어온 그 길에는 어둠이 없었다고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시간을 살았을까요? 그분은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분은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세월 시간이라는 말을 기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무엇이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하고 또 그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라는 의미로 기회라는 말로 쓰여진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도 그래서 있는 말이겠죠. 시험을 준비하지도 않고 시험 결과만 좋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학생 때 버스를 타려고 기다린 적이 있는데 잠깐만 한눈 팔다가 버스를 놓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별 짓을 다 하고 별 행동을 다 해도 떠나간 버스는 오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회란 한 번 떠나면 오지 않는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어떻게든 잡고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시간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해서 아끼라는 말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다 할 때, 그러니까 세월을 사라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 원어로 보면 창조적인 시간을 사라, 창조적인 기회를 만들라는 말이죠. 허비하지 말고 시간을 헛된 것에 빼앗기지 말고 기회를 사고 시간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시간이 남을 때, 그럴 때 뭘 합니까? 할 일 없이 정처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아이 쇼핑을 하면서 그 주변을 배회하든지 그냥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가치 있고 창조적인 시간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좋을 테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 놓쳐버린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말, 산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속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자식,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시는 애. 그게 바로 대신 속량하신 대속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속량인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구속이라고 말도 하죠. 다시 말해서 시간을 속량하라, 세월을 속량하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의미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속량하라. 왜 해야 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이 모든 기회,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에 두어라. 그래야만이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헛된 시간을, 허망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또 이 악한 때 사탄에게 내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기회를 가져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리고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시간이 아름답고 이 모든 것이 좋게 되는 것이고 모든 시간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창조적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영호 박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4살 때 축구공의 눈을 맞아 망막박리가 되어 병원에서도 2년간 투병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장님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8시간 만에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는 대조동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신무하는 데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러나 생계를 책임지면 그렇게 생계를 책임지던 누나마저도 과로로 사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다 겪게 하고 믿음으로 견디라고 하는 것일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때는 동생들을 보살펴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내가 눈을 떠야만이 동생들을 살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회의와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급기야 동생들과 나는 서로 각자 떨어져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당시 하나님께서 눈을 안 고쳐주신 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 눈을 고쳐주셨다면 나는 누나와 같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냥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났고 연세대학교를 들어가고 두 동생을 만나 다시 함께 동생들과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동생들을 미국에 초청해서 이곳에서 같이 살고 모든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큰 아들은 안과 의사로서 미국에서 존경을 받는 100명의 의사 중에 한 명이 될 정도로 유명해요. 둘째 아들은 법학 박사였고 변호사로서 오바마 대통령의 법률 특보좌관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명문 집안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뜻하신 계획들이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세월이라는 뜻이죠. 악한 때에서 선한 시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과오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우리에게 죽은 시간, 악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때에 떠맡겨 악한 때에 떠밀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며 살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과 창조의 시간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고 그들의 실수까지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과 그들의 실솔들까지 책임을 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창조적인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 고문으로 끝나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어둠과 거짓과 감옥 속에서 요셉에게 꿈을 주고 소망의 시간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 어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밝은 빛으로, 선한 빛으로 바꿔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는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끝에가 중요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에서의 세월은 험악한 세월일 뿐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의 세월은 어떤 것이었을까? 세상 한복판에서 죄와 악과 싸우며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온 세월이 바로 험악했다는 얘기예요. 험난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야곱 강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형에서도 동생 야곱을 용서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온 것입니다. 창조의 시간을 야곱은 건져 올린 것입니다. 교회를 만들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야곱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봄은 여름을 기다리고, 여름은 가을을 기다리고, 가을은 겨울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봄은 여름을 재촉하고, 여름은 가을을 재촉하고, 가을은 겨울을 재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것과 재촉한다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기다린다는 것은 충분하게 시간을 주면서 견디는 것을 의미하고, 재촉한다는 것은 급하고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시간이 더디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시간은 빨리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젊었을 때는 시간이 안 가고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은 빨리 가는 것일까? 젊었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그 이유,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을 겪고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 죽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 16만 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2025년 작년 기준으로 한국은 1년에 총 36만 3,389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생아 수는 25만 4,457명, 거의 10만 명 이상의 차이나죠. 태어나는 수보다 죽는 수가 많다는 사실, 이것은 뒤바뀐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이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왜 심각할까요?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수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점점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인데, 생산 가능한 인구가 15세에서 64세, 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고령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2025년 합계 출산율 0.65명을 기록하며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2025년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말을 하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 다시 말해서 기회를 사라는 말은 악한 때를 선한 것으로 채우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대를 선한 세대로 바꾸어야 우리가 더 오래 살 수가 있고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희망차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40명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 하루 교통사고 나는 수치보다도 높습니다. 이렇게 악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월을 아끼며 그
세월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